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참 우리를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제도 말씀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삼고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안팎으로 좀 죄와 이 세상과 더불어서 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또 때로는 육신의 질고를 인하여서 좀 하루하루가 힘겨울 때도 있고, 또 그 고통을 감당하기가 힘겨워서 참 삶의 소망조차 갖기 힘든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연약한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친히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들 곳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뿐이온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러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함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익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의 믿음에 또 인내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높임 받으시기를 구하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성경에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면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가는 것이 자신의 그런 목표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 바울의 이제 목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주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성숙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르는 것이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이 변화가 참 우리의 기대보다 더딘 경우가 참 많죠.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이러한 성장에는 그러한 시간과 인내가 또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 그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그런 죄성도 그렇지만 좀 사회적으로도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점점 빠르게 변해가는 또 이런 세상에서 또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영적인 성장에 전념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적어도 이 한 가지를 타협하지 않고 잘 해낸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태도로 대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고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문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주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 이끌어가는 그러한 복된 일들을 경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신앙의 그런 연차가 이렇게 쌓여갈수록 고민도 점점 깊어지실 거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준 이 모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교훈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본문이었던 2장 1절부터 12절은 이 바울이 자신의 그 과거 사역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즉 바울 일행이 처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선교의 기초를 세웠을 때 진실하게 사역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바울의 동기를 의심했던 이 대적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동족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이방인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억압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바울 일행의 그 동기에 대해서도 비난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그들이 어떤 식의 비난을 했는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특히 당시에는 이 사람들의 그런 인정과 이런 금전적인 이득을 탐하는 그런 방랑 이 철학자들, 이 소피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 대적자들이 이 바울 일행도 그들 중 하나가 아니냐 하면서 매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신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흠없이 진실하게 사역했는지를 길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과거 방문에 대한 그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그런 반응으로 초점이 옮겨갑니다. 이들은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이 말씀을 인한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점도 바울의 사역이 진실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바울의 그런 변호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기억과 또 경험을 통해서도 확증되었다는 점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13절에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다는 말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미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쭉 감사하는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칭찬을 했었고요. 또 이들에게서 말씀이 널리 퍼져나간 그런 일에 대해서도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인데 심지어 핍박까지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믿음의 소문이 날 정도로 여러 곳에 놀라운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1장에서 동일한 대답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6절에 이들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고 그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이들이 가졌던 확신은 무엇이었는가 할 때에 그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말을 그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바울에게도 확신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서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동일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분명 이러한 확신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우리도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그리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부분이 꽤 많기 때문이죠. 사실 성경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 명제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오늘날까지 이렇게 많은 그런 논쟁이 있는 말입니다. 이 성경의 신적인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가 다방면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되어 왔던 것이죠. 예를 들어 성경에는 역사적 사실과 다르거나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든지, 성경의 원본이 사본으로 이렇게 기록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어떤 오류나 편견이 개입되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성경 안에 어떤 서로 모순된 그런 내용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여러 비판들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로 올수록 이런 공격이 더 거세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성경을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것인가 하는 이러한 논의도 있어 왔습니다. 제가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것을 다 다룬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사실을 변호하려고 할 때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 2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 자체에서 그 증거를 찾는 것인데, 이 성경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이 성경의 인간적인 요소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한 번에 완성이 돼서 하늘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대략 1600년 정도의 긴 세월에 걸쳐서 작성이 된 그런 책이죠. 그래서 각 책을 보면 이런 각 저자들의 다양한 그런 특성과 경험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러하죠. 이 바울과 교회의 사이에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각 모든 구절마다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도 녹아져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고 할 때에 이것은 그 기원과 관련된 그러한 말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의 관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요소를 전부 배제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궁극적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이렇게 흐르고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 구약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 선지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라든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신약에도 동일한 내용들을 담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성경이 인간이 기록을 한 것인데 어떻게 오류와 한계가 있는 이 인간이 그런 무오한 오류가 없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질문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들의 한계와 특성들을 모두 사용하시지만 오류는 없게 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또 성령의 영감으로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충분히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반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런 증거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져왔는데 결국에는 그 증거가 성경이라는 것인가? 성경이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마치 누군가가 어떤 글이나 이렇게 일기를 써놓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 그러니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보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성경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증거는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는 발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성경이 어떤 A라고 하는 이러한 증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증이 된다면 그러한 증거가 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A라는 이러한 증거에 이 성경의 권위가 종속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A라는 증거는 우리가 또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할 때에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B라는 증거, 또 다른 C라는 증거를 계속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는 성경의 권위를 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권위는 오직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친히 세우시고 부여하십니다. 성경 외에 다른 증거를 통해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합당한 그러한 결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 자체에서 찾아야 하고 또 성경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신적인 이런 성격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점은 성령의 내적인 사역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 장로교회가 신앙의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이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장 5항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는데 먼저 외적인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내용, 교훈의 감화력, 문체의 장엄함, 모든 부분의 조화로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 목적,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을 충분히 보여줌, 그 밖에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탁월함, 그리고 전체의 완전함 등은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풍성하게 증언하는 논거들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그러한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 마치 소경과 같기 때문이죠. 이런 외적인 증거들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마치 이 태양과 같아서 모든 것들에 다 비추이지만 소경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내적 교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밝혀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5항도 외적인 증거들을 쭉 제시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무오한 진리이며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에 의하여 또한 말씀과 함께 증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 사역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외적인 증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가장 확실한 이 증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증거한다는 것과 또 이러한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한다는 이러한 이 내용들을
알고 우리가 어느 때이든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과 관련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13절 끝에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과거의 말씀을 받은 다음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이 또한 역사한다라고 계속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방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자체는 상당히 굉장한 신비이죠. 전에 한 유명한 이 철학자가 이 서양 철학의 2000년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톤의 이 수제자였던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의 아버지이다라고 그렇게 불리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이 두 사람의 지혜가 다 합쳐져도 가다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러한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보다 더 높고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세상에 어떤 이론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내용 자체도 고상하지만 이 복음은 우리 인간의 그러한 세계관과 영혼과 우리 존재의 심연까지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의 그런 새로운 본성을 재창조한 것이죠. 그저 인간의 말이 담는 정보나 그 논리가 아니라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음을 바울이 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대답합니다. 이를테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앞에서 봉독해드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준비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또 잘 아시는 구절인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감찰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8장이나 15장을 보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정결케 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특히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득 차 있는 하나의 그 장이 있는데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이 176개나 되는 이 모든 구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말씀과 이 동의어인 그런 단어들이 거의 모든 구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구절들에 따르면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소생시키고 보호하고 강하게 하고 소망을 주고 또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이 물론 어떤 완전한 목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도 이러한 점에서 참 복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말씀이 이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의 그런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또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또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씀의 역사를 말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암시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그냥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굳이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효력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2절은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1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이 받았다는 동사가 2번 등장합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받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서로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첫 번째 동사는 주로 복음의 메시지를 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동사는 그 메시지를 주관적으로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들었을 때에 처음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들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궤변을 일삼는 그런 소피스트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섞인 기대를 가지고 바울의 말을 이렇게 주의 깊게 들었겠죠. 바울의 말을 이렇게 듣다 보니 이 말이 그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거나 그런 어떤 사라지는 기쁨을 주는 그런 인간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이상의 훨씬 탁월한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믿음으로 복음을 붙잡고 기꺼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먼저는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울의 주된 그런 강조점은 아니지만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이런 분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또 즉흥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깊게 들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리를 분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따르면 우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우리가 시험을 해봐야 하는데 이는 세상에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사단의 일꾼이지만 자신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말이 진리에 속해 있는지를 그런 분별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 베레아 성도들이 아마 우리가 따를 그런 모범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들은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바울이 전한 말인데 그것이 성경적인지를 체계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확증을 한 뒤에야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이런 시대에는 더 많은 그러한 이 분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줄을 압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유튜브 같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런저런 그런 설교나 간증들을 찾아 들으실 텐데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신학이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또 목사나 어떤 교수라는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이렇게 건전하지 않은 그런 내용에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전하는 이제 그러한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분별하기가 참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나 울림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일은 자제해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이 진리를 듣는 일에 능숙한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후에 그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판명이 된다면 그때 믿음으로 붙잡고 온 마음으로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가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과거에도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지금도 그들의 삶에 역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말씀 안에 머물며 이렇게 인내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도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은 한 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참된 신자들에게 항상 이 고난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바울이 14절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이 받아들인 말씀대로 살다 보니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이 고난을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받은 고난과 동일시합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이 왜 갑자기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언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이 근처 마게도냐 지역이기 때문에 근처에는 마게도냐 이 교회들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 그 교회들을 언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겠지만 문맥상 바울은 15절에서 자신들의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 곧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이나 또 예수님, 또 바울이 이르기까지의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 이런 계보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데살로니가 그런 신자들이 이들과 같은 편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라고 한다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한 믿음 안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참된 신자들에게만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알려줍니다. 단순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단순히 이방인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민족을 가리지 않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찾아오는 독특한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 삶에는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참 당연한 그러한 일이죠. 날 때부터 우리가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판단 어떤 기준들을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참 이 세상과 우리 내면의 이런 죄성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팎으로 끊임없이 그러한 갈등과 다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믿음으로 말씀을 계속 붙잡는다면 어떠한 고난도 견뎌낼 뿐 아니라 결국 열매도 맺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것을 잘 보여주었고 또 우리도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물론 고난이 그 자체로 즐겁지 않습니다. 항상
고난을 당하게 되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또 고통만 참 가득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이 그저 불행으로 끝나지만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한순간도 절대로 헛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이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라는 그런 소망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이런 지속적인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바울은 15절, 16절에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기 위해 한 가지 대조를 합니다. 24절에서 유대의 교회들을 억압했던 이 유대인들, 곧 유대인 이 박해자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 이 박해자들을 언급하면서 아마 바울의 그 마음에 큰 갈등과 어떤 아픔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만큼 큰 비극을 보여주는 이들이 없기 때문이죠.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그러한 자들입니까? 과거 구약시대부터 엄청난 영적인 특권을 누려왔던 자들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이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결국엔 집단적으로 배교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그 바울 당시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참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에 비하면 이들이 참 복음을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죠. 겨우 이 새 안식일 그 사이에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조금 더 바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참 어쨌든 이 짧은 참 기간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매우 성숙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이 두 그룹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이죠. 자신의 동족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수없이 찾아왔던 그런 기회들을 계속해서 거부했다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에 큰 아픔과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구절에는 이 구약 시대부터 바울 당시에 이르기까지의 이 유대인들의 이 장구한 이러한 그 죄악의 그 역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한 가지 이들의 그 죄의 특징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바울과 다른 사도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들을 모두 죽이거나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누가 복음을 전하든지 그런 것들을 거부해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들은 항상 자기 죄를 채워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임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들은 자신들의 그 죄를 항상 한계까지 쌓아 올립니다. 여기서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다라는 이 말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표현은 죄를 범하는 이런 고정된 그런 양이 있고 이것이 다 차면 결코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족 속인 그 이 아모리 족속보다 더 앞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죄를 절대적인 한계치까지 끌어올렸고, 일단 잔이 넘치기 시작하면 심판이 불가피합니다. 이들이 바로 이러한 지점까지 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심판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어떤 대규모의 그런 재난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마지막 때까지 이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그러한 형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일부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 중에 얼마는 나중에 복음을 믿고 돌아오겠지만, 나머지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비된 것은 끝없는 그 지옥의 멸망이라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은 현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종말론적인 그런 진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바울은 이 유대인 박해자들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기에 자신의 믿음을 결합하지 않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종의 그런 경고와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와 관련된 이 짧은 일화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두 아실 만한 그 영국의 이 스펄전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사에서 위대한 이 설교자들 중에서 설교자이다라는 그런 별명으로 이렇게 불렸던 분입니다.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 이 교회에 성도 한 분이 이렇게 찾아와서 자기 그 친구랑 나눴던 대화들을 이렇게 들려 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 성도한테 이렇게 먼저 와서 자네가 꽤 오랫동안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았는가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나는 25년째 그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친구가 그렇다면 자네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해라고 대답했답니다. 자네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네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해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정말로 복음의 메시지를 25년 동안이나 들었다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데,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듣고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마음이 슬펐던 것이죠. 이 일화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복음을 잠깐 들은 것이 전부였지만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의 그 계시와 선하심을 접하고 이렇게 왔지만 가장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도 무엇보다 이 말씀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의 차이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무엇보다 믿음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지속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고난 중에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과 인내를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말씀의 역사로 우리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남은 때에 참으로 이러한 은혜와 성장을 이렇게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참 영원히 살 자와 영원히 죽을 자가 있다는 이런 진리를 다시 일깨우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태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교훈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말씀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더하여 주옵시고, 또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가운데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혹 어떤 이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와 또 그런 특권을 가졌으면서도 그 말씀을 거부하여서 영원한 그런 멸망에 이르는 일이 있을까 두렵사오니,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 은혜를 항상 참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